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오? 네, 나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나도 겁나 보고 싶었슈. 얼굴 좀 봅시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 아이고 이뻐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주일 끼고 놀러 갔다 오니까 그 주일날 되니까 마음이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서.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끼고 휴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가서 잘 쉬고 또 재충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당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교우들은 어떨까요? 신부님 밥 먹으러 가요? 할 때 난 밥 교우들하고 안 먹습니다. 이래버리고 신부님 우리 전신자 성지순례 가는데 같이 가실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요 미사만 하고 그런데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부님 또 우리 단체 여기 모임 있는데
와서 소주 한잔 하시죠? 할 때 저는 미사만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5년 동안 사모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좋아서 환장해서 죽는다. 2번 미사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그리 기쁘지는 않을 것 같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확실해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분명히 미사 때 하느님의 은총을 얻지만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알았슈?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죠. 신부님이 우리 교우들하고 사목하는데 교우들이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같이 안 해줘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있죠?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부님 마음이 어떨까요? 교우들한테 우리 이것 좀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연도대회 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미사만, 교우들이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신부님 마음이 어떨까요? 1번 열정적으로 사목하실 것 같다. 2번 마음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서 신부님이 그냥 그래 그러면 이번 당에서는 포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선 그냥 5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본당을 떠날 것 같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맞아요. 우리 교우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신부님 병들어요. 그래서 사제와 교우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자매님이 놀러 가자는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막 이러면서 이 양반아 가서 빨래나 해 막 이래버리고 아무것도 같이 안 하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같이 있어도 정말 힘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복음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배로, 그러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벌어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벌어서 주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5달란트 벌은 사람이나 2달란트 벌은 사람에게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예를 들어서 종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면 주인은 5달란트를 벌은 종과 2달란트를 벌은 종에게 했던 말이 다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대충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이 얼마냐에 따져서 금액이 조금 오차가 있는데 대충 1달란트가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5달란트를 보러 왔으면 주인이 막 저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막 옷 벗고 막 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막 이랬겠죠. 2달란트에도 번 사람은 그래 너도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대우가 달랐겠죠. 하지만 대우가 같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이걸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를 벌은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1달란트도 못 벌은,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받은 거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다가 갖다 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주인은 지금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움직이는, 하느님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인인지 지금 이 기준으로 종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생각해 보죠. 미사 때마다 우리들도 하느님으로부터 탤런트를 받아요. 어떤 탤런트를 받을까요? 말씀이라는 탤런트, 은총이라는 탤런트, 사랑이라는 탤런트, 용서라는 탤런트, 자비라는 탤런트, 뭐 여러 가지 탤런트들을 받겠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미사 한 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 끝나고 나서 하느님이 나에게 이 미사 때 주신 이 탤런트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오늘 복음을 보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1번 하느님, 2번 악,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예?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미사 한 대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미사에 참여했으면 미사 때 받은 은총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불려나가셔야 돼요. 미사 때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불려나가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결국에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들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왜 꿈쩍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에서 모으시는 분이시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한 탤런트를 맡겼다는 것을 주인이 호의를 갖고, 여러분들이 25억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1번 처음 보는 사람, 2번 본당 신부님, 3번 내 남편, 4번 내 자녀들. 몇 번이에요? 5번 절대로 아무에게도 못 맡긴다. 몇 번이에요? 예? 나도 못 믿어요? 내가 갖고 도망갈까 봐? 그렇게 큰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큰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주인은 한 탤런트를 맡긴 종에게도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사랑을 이미 줬다라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구한테 맡겨요? 근데 그 주인과 함께 있었던 한 탤런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삶, 이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꿈쩍도 하지 않은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이 삶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삶은 결국에는 악에서 나오는 삶이라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돼요. 신부님이 강론 끝날 때마다 뭐 해줘요? 숙제 주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분리라고. 밖에 나가셔서 분리라고. 예수님 만날 때 잘하였다, 이 착하고 성실한 종아, 이 칭찬 받으라고 신부님이 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숙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잘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잘 불려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탤런트, 어떤 사람에게는 2탤런트, 어떤 사람에게는 왜 1탤런트 차별을 하시는가? 차별이 아니죠.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죠?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바오로의 그 설교. 바오로는 여러분들 바리사이였고 율법학자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다니기만 하면은 그 이방인들 지역 안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엄청나게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바오로 사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러웠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바오로처럼 유창하고 하느님 말씀을 막 아주 그냥 화려하게 사용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베드로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이 나왔겠죠. 그죠? 바오로는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도 바오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도는 하느님이 왜 나에게 저건 안 주셨을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능력에 맞게 주신 이 은총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불려나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고, 바오로는 신앙을 전파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두 사도가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와 하느님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다, 덜 주셨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받은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이겨내시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산다면 우리들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그 주님의 날은 밤도둑처럼 온다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도둑이 여러분들 훔치러 갈 때 1번 며칠 몇 시 언제 가는지 통보하고 간다. 2번 아무도 모르게 하고 간다. 몇 번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가죠.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하느님을 맞이할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 그리고 그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탤런트를 내가 삶 안에서 잘 실천하는 거, 불려나가는 거. 저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꿈쩍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내가 이겨버리고 기도도 좀 해보는 한 주간, 또 시간이 되면 평일 미사에도 좀 나와보는 한 주간, 또 하느님 말씀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해보는 한 주간, 성체 앞에도 좀 머물러보는 한 주간, 그래서 내가 좀 움직이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좀 불려나가는 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숙제는 무엇이냐?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한 주를 보내지 않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하루하루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죠? 매일매일 복음을 좀 읽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잘 불려나가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아멘.